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귀중한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그 해답이 바로 이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일들을 하곤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뱉은 말 한마디, 서운한 마음에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던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가족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친구에게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다가 며칠 동안 후회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지요. 화를 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관역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관역을 맞추지 못할까요?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우리의 손입니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꿈은 분명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친구가 놀자고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상황이 나를 괴롭혀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실패했던 경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떠올립니다. 마치 상처난 곳을 계속 건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그냥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건드려서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제 실수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실패했다고 해서 올해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해가 새롭게 뜨듯이 우리도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정말 놀라운 비유가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과연 누가 더 힘들까요? 화를 낸 대상은 아마 그 일을 잊고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를 품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시달립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목적으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으면 누가 아플까요? 당연히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던지기 전까지 계속 자기 손만 타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성실히 하세요.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평화만 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말 때문에 겪는지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서 한 말, 생각 없이 뱉은 말, 남을 비난한 말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 이것도 지나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은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 밝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매달리며 살아갑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곱씹으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이라면 오늘 공부에 집중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오늘 맡은 일을 성실히 하세요. 부모님이라면 오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앗아갈 뿐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느라 귀중한 오늘을 낭비합니다. 우리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지고 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비가 오네. 정말 우울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가 와서 공기가 깨끗해지겠네. 빗소리도 듣기 좋고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우울한 날이 되기도 하고 평화로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신다면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루는 정말로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기회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일도 의심하고 작은 어려움도 큰 문제로 만듭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노력도 시간이 지나야 결실을 맺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고 내일 바로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운동했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내는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아시죠? 빠른 토끼가 아니라 느리지만 꾸준히 간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새로운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만약 계절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겨울이나 영원한 여름은 오히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계절처럼 변합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힘든 때도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울 일도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감사하세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삶은 현재 이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에 충실하세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 좋은 내일이 따라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어라. 얼마나 현명한 조언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떠벌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는 조용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 이번에 다이어트 할 거야, 담배 끊을 거야, 매일 운동할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결국 작심삼일로 끝난 적이 많지 않나요? 말로만 하면 이미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작 실천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조용히 실천하고 결과로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두의 말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타인을 잃어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나도 따라서 공부만 하는데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예술가가 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 버린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약한 사람은 복수를 생각합니다. 나도 똑같이 상처를 줘야겠다. 언젠가는 갚아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또 복수를 하고 끝없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결국 모두가 상처받습니다. 강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야말로 친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남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무례하고 화를 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혼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굽니다. 그들의 무례함 뒤에는 아픔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을 수 있습니다.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짜 친구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햇빛 아래 있을 때는 따르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떠나가 버린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을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돈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돈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림자 같은 가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대화 없이는 관계도 없으며 존경 없이는 사랑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텔레파시는 없습니다. 존경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존경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렵습니다. 친구를 좋아하지만 존중하지 않으면 우정이 깨집니다. 사랑과 존경은 함께 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잘 살펴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말을 잘 살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나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 주는 말, 거짓말, 험담은 관계를 망칩니다. 대신 따뜻한 말, 진실한 말, 칭찬하는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냅니다. 내가 친절하면 상대방도 친절하고 내가 무례하면 상대방도
무례합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관계를 맺으면 우리 삶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남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아도 용서할 수 있고 진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먼지를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먼지로 덮여 있으면 우리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깨끗하게 비춥니다. 거울은 원래부터 깨끗했습니다. 단지 먼지가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을 뿐 우리 안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깨끗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은 남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길은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우리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고 그 결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빛을 믿으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쟤는 나보다 공부를 잘해. 쟤는 나보다 예뻐. 쟤는 나보다 돈이 많아.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을까요?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시간이 다릅니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되 낮은 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자부심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산은 당당하게 서 있지만 그 아래에는 작은 풀들도 함께 자랍니다. 산이 나는 높으니까 풀은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소크라테스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빈 컵에는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면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드세요. 하루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누가 나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원한을 품고 자는 것은 독을 품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독은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릅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돈이 비처럼 쏟아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한 가지를 가지면 두 가지를 원하고 두 가지를 가지면 세 가지를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었습니다. 매일 황금알 하나씩 받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할 거야. 그래서 거위 배를 갈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위는 죽고 더 이상 황금알도 없어졌습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반대로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옷, 맛있는 밥, 사랑하는 가족, 좋은 친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걷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추위에 떨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라는 것을 지워라. 그것은 에고다. 그리고 원한다라는 것을 지워라. 그것은 욕망이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나에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른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결국은 허망한 위선이 되어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향기 없는 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뻐도 벌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피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가 나서 친구에게 심한 말을 했다가 우정이 깨집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샀다가 후회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했다가 실패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생각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공부해야지 생각만 하고 책을 펴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과해야지 생각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되 때가 되면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면 기회를 놓치고 너무 빨리 행동하면 실수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를 압니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세요. 요즘은 특히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했대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믿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하고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친구와의 다툼도 실수한 말 때문에 생깁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때로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면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이것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억만장자가 아직도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깨진 유리를 다시 붙이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세요.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갑니다.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면 1년이면 365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면 1년이면 365가지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3가지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놓아주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닙니다.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했는지, 유혹 앞에서도 바르게 살았는지,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품위는 남이 보지 않을 때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